네, 다음 세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평하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저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선 저의 삶의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려서부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저에게는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던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부모님은 개척하셔서 목회에 전념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5살 때부터 부모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의 분노의 칼은 결국 14살 되던 해에 터지고 말았는데요. 한없이 선한 말을 했던 저의 입에는 온갖 분노와 짜증, 욕설이 가득하였고, 또한 자사실도 가출을 수없이 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당시 저는 욕설이 악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의 언어로 생각하여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 가족들을 정말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격해지면 가족들을 향해서 심한 욕설과 함께 가족들 앞에서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했지만,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기에 죽을 용기는 없었고 누군가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출할 때마다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누군가가 나치해 죽여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분노의 감정이 폭발할 때면 나 좀 죽여줘 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호소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19살 되던 해에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후 가족과의 전쟁이 끝난 줄 알았지만,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은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평상시의 모습은 변화되었지만, 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만큼은 옛 모습보다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아빠를 아빠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8, 9년 동안 아빠를 부르지 않고 거리에 따라 좀 불렀는데요. 사실 호칭을 부르고 싶진 않았지만 뭐라고는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어이 라고 부르거나, 조금 더 멀리 있으면 저기 라고 불렀고, 저 멀리 있으면 어이 거기 라고 부르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를 데려갔지만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가 되었고 풍비박산이 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해에 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약 6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신경통증이 온몸에 퍼져서 눕지도 걷지도 자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통증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짜증 속에서 각각의 두려움과 공포증, 공황장애 등이 저를 덮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음의 평안과 육체적인 고통을 치유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외침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는 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마침내 19차 다니엘 캠프에 1차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로지 마음의 평안과 육체적인 치료를 간절하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정말 감사하게도 첫 예배부터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종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도적처럼 숨어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저는 바로 듣자마자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언행들이 내가 아니라 악한 영의 존재였구나 깨닫게 되면서 한 줄기의 빛이 보였습니다. 가족을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자
바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이 저를 통해 가족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파노라마로 보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긴 삶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사단을 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첫 예배 때 드렸습니다. 그 후 내 안에서 도적처럼 숨어 들어와 있던 사단은 속절없이 쫓겨나기 시작하였고 저에게는 새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밥 먹을 때만 제외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카라 기도를 넘어서서 자크 기도로 부르짖었더니 어느 순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성김이 청년을 통해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더 간절히 사모하면 영혼육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영분별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라는 예언을 19차 다니엘 캠프 때 받았는데 영과 육이 치유된다는 말에 소망이 생겼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더 간절히 사모하면 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누구보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갔는데 어떻게 더 간절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터득한 것이 찬양 시간에는 제가 보통 했던 것보다 더 세게 손뼉을 치고 높이 뛰고 있었는데 더 높이 뛰면서 이미 나오지 않는 목소리지만 더 크게 찬양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며 말씀 시간마다 큰 소리로 아멘하고 외쳤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자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 영과 육을 치유해 주신다고 했으니 약속 지켜주세요. 또한 영분별의 은사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도 모르게 해주셨다면 제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라는 간절한 외침을 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캠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미 저에게 치유는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것이 수개월간 육체적 고통으로 1분도 앉아있기 힘들었는데 캠프 참석하는 순간 치유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서 제 안의 악한 영은 끊임없이 쫓겨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이종성 목사님 통해 들었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각성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먼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갔을 때 내 몸의 성전이 비어 있으면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된다는 이 메시지가 첫날 첫 예배 때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시 이 말씀을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봤는데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고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셀 수 없는 악한 영이 들어와 이전보다 심할 것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첫째 날부터 계속 악한 영이 속절없이 쫓겨나갈 때 악한 영이 쫓겨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기침 한 번 할 때마다 하나 쫓겨나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침을 하고 얼마나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되지 하는 생각에
또다시 똑같은 전쟁을 하기 싫었고 사실 자신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심해지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캠프 이후에 악한 영은 저에게 똑같은 죄를 짓도록 생각과 감정을 통해 끊임없이 공격하였고, 저는 그래서 캠프 후에도 교회에서 약 6개월간은 밥 먹는 시간 외에 아예 나가지를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채우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웠습니다. 캠프 이후에 저에게 모든 삶이 변했지만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토록 원망하고 저주하며 미워했던 가족이 세상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 캠프 이후에 바로 다녀와서 바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으며 8, 9년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던 제가 처음에 아빠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입에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라고 했다가 이게 살짝 소리 낮춰가지고 빠라고 불렀다가 이게 호칭이 너무나 어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임파테이션이 되어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은혜들이 하나씩 쏟아졌습니다. 이는 오로지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종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해라. 중보자로 세울 것이다. 그것은 너를 위해 중보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도를 받은 만큼 그보다 더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며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을 듣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한 자들이 많았기에 저를 중보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평화야 너가 나에게 다가왔던 그대로 훈련하며 가르쳐봐 라는 감동을 주셨고 저는 교회 아이들에게 제가 19차 다니엘 캠프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든 모습을 순차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배 드릴 때는 간절함과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아이들은 뭘 어떻게 간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몰라서 아이들과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라포 형성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변한 것도 아이들은 눈으로 보았고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지? 나도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건데요. 이 훈련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다가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잠깐 다녀온 친구들도 다시 돌아오면 희한하게 그 훈련대로 일어서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회복이 굉장히 빠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훈련하며 가르칠 때 먼저 아이들이 경험을 해보게 했어요. 앉아서 찬양하는 것과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이 은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다른지 경험해보게 했고요. 그리고 손을 이 정도 드는 것과 정말 간절하게 높이 드는 것이 은혜 받는 것에 이제 아이들이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양 시간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표현하며 가르쳐 주지 고민하다가 이제 건물 밖에 있는 지나가는 행인이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불러라. 그리고 빠른 곡에는 손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세게 치면서 춤을 출 때는 높이 뛰며 찬양하는 것. 그리고 찬양은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곡조 있는 기도다. 그냥 감정으로 부르지 말고 자신의 고백으로 드려라 라는 것을 먼저 알려줬고요. 둘째는 기도 시간에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르며 주여를 되게 간절하게 부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시간인데 목사님과 아이 컨택을 놓치지 말고 모든 말씀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캠프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아이들 한 명씩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빠르게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약 2년간 저는 정말 아이들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로 뿌렸어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로 뿌린 것이 기쁨으로 거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핍박은 조용히 잠재되어 있다가 코로나와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수많은 핍박보다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 캠프, 치유성회 등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었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에 중보기도가 부족했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아 삶에서 무너지기를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이들 위해 간절하게 중보하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처럼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삶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성과 악이 싸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였고 그제서야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만 하면 할수록 부모들의 핍박과 박해가 심해졌고 심지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기 자식을 쇠파이프로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였고 그 욕설을 저에게도 쏟아부으며 죽이겠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은 감사했지만 아이들이 받는 게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였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 하염없이 강단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성에 가라는 감동과 함께 무작정 울면서 기쁨의 교회로 달려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는 시간에 바로 이종석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영적 사역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제 안에 다시 새 힘이 솟아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날 그 가정 분위기가 바로 바뀌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또 한 영혼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러나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땐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게 되면서 그제야 비로소 3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오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였고 그로 인해 저의 신앙도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봤을 때 한 영혼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포기해라, 그들도 경험해봐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저는 말씀 안에서 영적 원리를 아는 저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은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가족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이고 이제 되게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 가족에게 상처가 가득한 한 청년이 다니엘 캠프와 치유성회를 통해 수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하나님을 떠나려는 시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그 청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면서까지 가출하여서 잠적하였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카톡 계정을 통해 날마다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청년이 삶을 포기할까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청년을 많은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행히 만나게 되었고, 바로 이어서 치유성애를 데려왔는데 마침내 놀라운 은혜가 그 청년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시간에 항상 졸고 자고 하던 그 청년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였고, 처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며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종석 목사님의 말씀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보내는 거에 저도 되게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서 푸시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던 그 청년이 처음으로 본인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간절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셨고, 그 청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6년 만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을 얻어 얼굴이 해같이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것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셨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중보자로 세우셨고, 중보했을 때 받았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도 정말 놀라운 것이, 어느 날 이종석 목사님과 이옥하 목사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종석 목사님께서 평아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라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신학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에 주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신학 공부는 하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직접적인 감동을 줄 것 같아서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피하기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입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 성향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치유성애 중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200명 앞에서 저의 간증을 하신 후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신학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앞서서 이야기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기도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명 앞에서 선포했을 때는 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거는 정말 빼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주셨고 교사로 시작하여서 전도사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제가 달려갈 길은 오직 사랑하는 아버지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끊임없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또 다시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27차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신 학생 청년분들과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치유는 단 한 번의 캠프로 끝나기보다는 계속해서 기름 부음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며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저 또한 사역하면서 낙심될 때가 참 많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함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지금 현재 매일 같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오는데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나오더라고요. 목숨 걸고 나와요,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같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상으로부터 시작하고 틈날 때마다 학교에서 말씀을 읽고 하교 후 교회 와서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고 있고요. 성경 공부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9시, 11시, 2시 예배 모두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우려고 애쓰는데 영적인 공격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만큼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쌓여있지 않다 보니 스스로도 너무 힘들어서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 날마다 교회로 찾아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다니엘 캠프에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